어느 여자 성도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말 못할 아주 은밀한 죄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굉장히 긴장하게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저는 주일에 교회 올 때마다 자리에 앉아서 교인들을 쭉 둘러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제가 교인 중에서 제일 예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죄인 줄 알아도 마음의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목사님,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자매님, 아무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 착각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죠. 큰아들 가인,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가인은 농산물을 바쳤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창세기 4장 5절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에 가인이 보여준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신 데 대한 가인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가인이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착각 때문이죠. 착각은 잘못 알거나 잘못 느낄 때 하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착각을 만드는 요소들은 의외의 요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우리를 착각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헌신한 것이 우리를 착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한 정도가 우리를 착각하게 할 수가 있어요. 직분이 우리의 신앙 정도를 착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만큼이면,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을 따져보면,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의 그릇을 만들죠. 그리고 그릇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하면 가인처럼 분노하게 되고 화를 폭발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는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착각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면 그저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하는 신앙의 방식, 내가 행하는 신앙의 모습, 이건 곧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오는 거기서 발생한 착각이죠.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2018년도 당회가 열립니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하고 2019년도에 일할 일꾼들을 세웁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 목사들의 피할 수 없는 고민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 그 은혜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결산하면서 기뻐해야 되고, 또 이제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면서 가슴 벅찬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연말이 되면, 당회 때만 되면 교회들마다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고민이 들고 시험에 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이런 고백을 해요. 연말이 되면 교인들이 전화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요. 이것도 무슨 전화일까? 가슴을 조아리면서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일을 맡기면 부담된다고 문제를 삼고, 일을 못 맡으면 무시되었다고 또 시험에 들어요.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자기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상관없이 자기 계획에만 몰입해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될까,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잘못된 예상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예상은 곧 착각입니다. 그 착각은 가인과 같은 반응과 그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꾼 세우기에 앞서서 여러 번 회의를 하고 심사숙고하는 그런 이유는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담임 목사의 생각이 있더라도 중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회의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건 역시 담임자로서 혼자만의 착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면서 일꾼을 세워야 되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오늘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성가대가 야외에 나갈 때, 또 우리 성도들 효도 관광 가실 때 버스를 타고 가면 그 버스에서 권사님들이 재미있는 우스개 퀴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그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좀 무거운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행을 가는 버스에 탔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드리는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치 않게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앓느니 죽겠다는 사람입니다.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사람이에요. 성형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생긴 대로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답이 보약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0년 전에 했던 설교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억 상실을 제가 믿고 작년 오후 예배 설교에서 들었던 예화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화가 당회를 앞두고 일꾼들을 세우는 우리 교회의 정말 모범적인 그런 샘플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보시는 화면은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흔히 이 교회를 기역자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가 기역자로 건축돼서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가 기역자인 이유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그 당시에 남녀 7세 부동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우리나라 사회적 분위기가 유교적인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남녀가 함께 예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기역자로 만들고 한쪽 면에는 남자들만 앉고 또 한쪽 면에는 여자들만 앉고 목사는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모퉁이에 서가지고 양쪽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건축된 것은 아니고 특별히 유교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의 교회들이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금산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 부자의 이름이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화면의 왼쪽에 보시는 조덕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 조덕삼의 집에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머슴을 살러 들어온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자익입니다. 조덕삼은 부모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자익이 너무나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와서 마부 겸 머슴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했어요. 그때 머슴으로 들어온 이 이자익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조덕삼은 머슴으로 들어온 이 이자익을 같이 교회 가자 전도해가지고 금산교회에 함께 출석을 하게 됐어요. 두 사람은 함께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영수가 됐습니다. 영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권사를 말하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나가지고 연말이 되고 금산교회에 장로를 세우게 됐어요. 한 명의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 후보로 2명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 2명은 바로 조덕삼과 이자익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집에서 살아요. 한 사람은 대지주로서 부자입니다. 한 사람은 그 밑에서 일하는 머슴이에요. 장로로 추천받았을 때의 나이를 보면 조덕삼은 41살, 이자익은 26살입니다. 나이 차이가 15살이나 나요. 조덕삼은 금산교회를 새로 지을 땅을 내놓았고 교회 재정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교인들 대부분도 조덕삼의 땅을 얻어서 살아가는 소장민들입니다. 이자익은 조덕삼의 주선으로 결혼도 하게 된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장로로 추천이 된 거예요. 추천된 두 사람을 놓고 전 교인이 한 명의 장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는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됐어요. 그런데 장로가 되지 못한 조덕삼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서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순간 교회에 긴장이 흘렀어요. 아마도 저 사람이 이제 장로가 되지 못할 폭탄 선언을 하려나 보다. 교인들은 긴장한 얼굴로 조덕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조덕삼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문을 열어요. 우리 금산교회에 오늘 큰 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오늘 엄청나고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우리 집 머슴이지만 저보다 훨씬 신앙이 좋고 헌신의 열정도 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이자익을 장로로 선출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도 장로로 선출된 이자익 장로를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거 누가 보면 빈정대는 소리 같은데 이 조덕삼 이 영수는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교인들이 깜짝 놀라서 조덕삼을 바라보다가 다 함께 큰 박수를 그에게 보냈어요. 조덕삼의 발언은 자기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집 머슴인 이자익 장로를 도왔어요. 그 당시 금산교회를 치리하는 담임자가 선교사였는데 그 선교사가 자리를 비울 때면 이 이자익 장로가 대신 강단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조덕삼은 자기 집 머슴 이자익 장로의 설교를 무릎을 꿇고 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덕삼이 이자익 장로를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은 자기 집 머슴으로 부르기가 너무 아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학비와 경비 그리고 이자익의 가족 생활비 일체를 이 조덕삼이 책임지고 지원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조덕삼은 금산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나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조덕삼 장로는 목사가 된 이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제2대 담임자로 모시는데 적극 나서서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담임자로 세우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입니까?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에서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올 한 해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쌓아온 그 믿음의 분량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거기에 맞는 그릇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가 주어집니다. 왜 달란트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량에 따라 달란트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재능의 분량을 주셨고 그 재능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분량을 주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중보기도 하는 분량을 주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물질로 헌신하는 분량을 주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봉사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주셨어요. 그릇은 그 용도에 맞아야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말씀처럼 각각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잘 살펴보고 그 재능대로 헌신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것은 남이 가진 재능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에 관심과 집중하라, 이렇게 이 뜻을 풀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년을 준비하는 이 연말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분량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 왔던가? 그리고 2019년도에 나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 분량에 맞게 우리가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이요, 바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2019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잘 파악하시고 마음껏 활용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 찬양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